체구는 작지만 그 영향력이나 활약상이 출중한 인물을 일컬어 리틀 빅맨 혹은 리틀 자이언트라고 부릅니다. 작은 거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필라델피아 교회에도 별칭을 붙인다면 리틀 자이언트, 작은 거인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것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주전 140년에 헬라 제국의 아툴루스 황제가 건립한 신흥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작은 아테네로 불릴 만큼 신전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 종교적 제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에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이 붙여진 데는 아름다운 사연이 있습니다. 버가모 왕국 시대에 이 지역의 통치자였던 유메네스 2세에게는 아툴루스 2세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에 눈이 먼 아첨꾼들이 이 동생 아툴루스 2세를 찾아가서 반란을 일으켜서 형 유메네스 2세를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하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하지만 아툴루스는 이들의 유혹을 한마디로 거절하고 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형 역시 이런 동생 아툴루스를 귀히 여겨서 죽을 때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동생에게 물려줍니다. 아툴루스 2세는 그렇게 왕위에 오르게 된 후에 동쪽으로 나라를 확장해갈 전초 기지를 세우게 됩니다. 그 전초 기지 도시 이름을 필라델피아로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우애를 뜻하는 필로스라는 단어와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필라델피아는 형제 우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이 도시 이름 이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계시록에 소개된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책망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이 없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또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볼 때 그 힘이 미약했음을 의미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힘이 약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필라델피아 교회 구성원들이 주로 노예나 빈민 그리고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층이었기에 그 힘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필라델피아 역시 부유한 도시였지만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우상 관련 사업이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가난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기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는 분명 약자였고 경제적으로는 궁핍했지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만은 그 어느 교회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는 귀히 여시고 놀라운 복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신 복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도
믿음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구나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에 정진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복은 열린 문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열린 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유력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문을 복음 전파의 문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빌라델피아가 동서를 잇는 중요한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정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함 가운데서도 교회를 계속 흥왕케 해 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정말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린 문을 천국 문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해석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친히 문으로 비유하신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울러 7절에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 묘사하신 것이나 12절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승리한 자에게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표현을 놓고 보더라도 열린 문을 천국 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린 문을 복음 전파의 문으로 보든 아니면 천국의 문으로 보든 둘 다 구원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하늘 상급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닫힌 문이 주는 느낌은 답답함, 단절, 차단, 절망 이런 것들이지만 열린 문은 시원함, 연결, 하나됨, 희망과 같은 아주 긍정적인 느낌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면서 귀인들을 의지하거나 도울 힘이 없는 인간들을 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믿을 게 돈밖에 없다는 식으로 돈하며 살아서도 아니 됩니다.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아가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꼭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 장수의 복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절대 의지자로 삼고 그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고자 애쓰고 힘쓸 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복음 전파의 문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열어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다. 너희는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다. 나의 긍휼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보며 나도 그러한 삶을 결단하겠습니다. 서원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복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위기를 언급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급속한 쇠락을 예견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징후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님 사랑하는 그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내 육신적인 연령이 점점 많아져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 내 영향력이나 힘이 약화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버릴 때 오게 된다 하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지 못하고 교인 중에 신분 높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결코 위기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서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한 손에 코란을 다른 한 손에 칼을 들고 들이닥쳐서 배교를 강요할 그때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어떤 외부적인 억압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일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저 빌라델피아 교회만은 사랑하신다, 그렇게 다들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에게 하신 세 번째 복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내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인내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외에도 인내와 관련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내와 관련된 말씀들 모두 우리에게 놀라운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상 중 하나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시험의 과정을 면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시험을 하나님이 면제시켜 주실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살이 가운데 많은 시련들과 어려움들이 닥쳐오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그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향하여 늘 감사하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애쓰고 힘쓴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시험을 면제시켜 주겠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약속하신 네 번째 복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야긴은 그분이 일으키신다 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주신다,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베푸는 사랑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능력을 너희들은 실제로 체험하며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고달프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고난에 처한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기둥 같은 존재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둥은 교회 건물에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진이 심한 지역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성요한교회 유적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진이 잦은 곳이라 기둥의 굵기가 엄청납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 가로 세로 3, 4m는 좋게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역할, 교회를 버텨내는 이런 역할을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저 있는 둥 마는 둥 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는, 그래서 주님의 눈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 전문가인 톰 레이너 박사가 2023년 3월 출석 빈도에 따른 교인들의 4가지 유형을 분석해서 처치 앤서스라는 웹사이트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핵심 그룹입니다. 이들은 교회에 어떤 사역이 맡겨질 때 핑계를 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교회 재정의 80% 이상을 이들이 부담합니다. 통상 전체 교인의 25 내지 30%가 이 그룹에 속합니다. 두 번째가 주변 그룹입니다. 이들은 보통 격주로 교회에 출석하거나 교회에 대한 헌신도 아주 미온적입니다. 어떤 강한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좀처럼 움직여 들지 않습니다. 이 그룹에 속한 자들도 한 25% 정도로 추정합니다. 세 번째가 유동적 그룹입니다. 이들은 주변 그룹보다 더 외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늘 교회 사역에 대해 방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 수평 이동 교인, 그들이 주로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교회로 옮겨가고, 저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이들 역시 전체 교인의 한 25%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그룹입니다. 이들은 볼거리 위주, 흥미 위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 무슨 절기나 큰 행사 때만 얼굴을 비추는 교인들입니다. 본인은 분명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무늬만의 기독교인에 불과합니다. 이들 역시 한 20%에서 25% 정도 된다고 추산합니다. 물론 이런 통계는 교회마다 다를 것이고 또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와 한국 사회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바로 핵심 그룹,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종시계의 추처럼
그저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교회 내에 크고 작은 사역을 맡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부경꾼이 아닙니다. 멀쩡하게 주님과 거리감을 두고 그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러다가 마음 내키면 박수 한번 쳐주고 그것으로 끝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의 몸의 한 지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체 스스로 기능이 약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지체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몸 전체가 불편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제까지 교회에 마땅한 사역거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주변에 열심히 교회 사역하는 분에게 문의해 보면 얼마든지 일할 자리는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연세를 핑계 삼아서 나는 뭐 이 나이에 늙어서 뭘 하겠나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실에 내려가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런 기도 사역이라도 감당하실 때 이 교회의 주인의식이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너는 시험에서 면제되었다, 여기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그 모습만 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내는 일 가능할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칭찬을 받았던 서문화 교회 주신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믿음의 승리자가 되셔서 시험 면제 받으시는,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